크리스마스 이렇게 트리에다가 또 촛불까지 하니까 정말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더 온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 외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모두 관심이 많습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제게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잘 꾸미고 머리도 잘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고. 마스크를 이제 끼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하니까 립스틱을 안 발라도 되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화장품 사용이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이제 이 피부를 잘 꾸미고자 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애를 쓰는 것이죠. 요즘은 초등학생들까지도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화장을 하는 초등학생의 모습이 보이죠. 네, 그만큼 외모에 모두 관심이 많습니다. 할머니도 이렇게 꾸미시는 게 관심이 많으시죠. 그 청와대에 계셨던 박 대통령, 그분이 맞았다는 태반 주사나 배곡 주사, 이것도 다 외모에 대한 그 관심에서 나온 것이었죠. 근데 화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형까지도 하게 됩니다. 성형이라는 거는 뜯어 고치는 거죠. 화장은 분칠하는 거지만 이건 완전히 그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한 10년 전에 성형공화국이라는 별명을 지닐 만큼 인구수 대비로 성형시술 건수가 세계 1위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많이들 하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그 2017년에 이제 몇 명이냐면 2,330명.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는 한 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지하철을 이렇게 타러 다닐 때 도로변에 이렇게 붙여놓은 광고들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콧대가 높은 그 여자 과연 코끝까지 이쁠까? V라인 찾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몽룡은 왜 향단이를 선택했을까? 재미있는 광고 문구들을 보여줍니다. 취업을 위해서라면 이제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면접 때 외모를 또 많이 보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까?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TV나 영화나 이런 미디어 영향을 참 많이 받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해서 이제 외모를 많이 꾸미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피부와 관련된 그리고 외모와 관련된 규례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성형 얘기도 하고 화장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예. 보건, 위생,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있었죠. 예. 그 한센시병을 나병이라고도 했습니다. 저기 이분이 지금 예수님 만난 이분이 이 한센시병과 같은 나병, 그런 나병이 걸린 사람이죠. 전라남도의 한 작은 섬, 작은 소에 그 사슴록자를 써서 소록도에 이제 이런 나환자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 1910년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곳에다가 이들을 위한 병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이곳에 한센시병 환자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곳을 수용소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 국립 소록도 병원의 그 직원들하고 이제 전염력은 거의 없어진 그런 음성 한센시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한센시병이라고 우리가 요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이 병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 짜라트라는 말로 이 병을 쓰고 있어요. 짜라트.
근데 이때 이 한센시 병이 이 시대에 있었을 거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예. 그때 흔적도 없거니와. 그래서 그와 같은 비슷한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대부분의 모든 피부병, 이것을 통칭해서 짜라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토피나 여드름 이런 것도 짜라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부정한 병은 아니죠.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또 건물이나 옷에 생기는 짜라트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짜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위생과 관련된 그런 질병입니다. 피부에 일어나는 각종 악성 피부 질환들은 마치 지금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처럼 이제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이 피부 질환이 공동체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대부분 다 해보셨죠. PCR 검사라는 거. 코에다 쑥 집어넣어갖고 검사하는. 아내가 다니는 미래지도자 학교에서는 이제 영어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백신을 이제 안 맞으셨어요. 근데 이번 주 방역 수칙 때문에 그 이틀에 한 번씩은 이 PCR 검사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학원 선생님을 하려면 이제 12번의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PCR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왜 이렇게 진찰할까요? 감염될까봐 걱정하는 거죠. 예. 두려워하는 거죠. 예. 하여간 이 감염성 있는 질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진찰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진찰을 누가 합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의료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하죠. 예.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누가 합니까? 제사장에게 그 임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진찰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의사와하고 비슷한 거죠. 제사장이. 예. 그래서 그 공간복음서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면서 고쳐주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든 성경에 나옵니다. 예, 이 환자는 이제 이 병에 걸리고 나서 사람을 만나러 다닐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 환자는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이 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율법적으로는 어때요? 이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자체가, 사람을 만나러 나오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거죠. 부정하니까. 그러나 그는 이 장벽을 다 걷어내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랍게도 손을 대시며 문득병자에게,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적은 어때요? 손을 대면 된 사람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이 사람에게도 부정함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졌다고 합니다. 모든 공간복음서에 다 나온다니까요. 이 피부병을 고쳐주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정결법대로 검사를 받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를 드리잖아요. 예.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고 이제 입증하라. 네가 나았다라는 걸 입증하라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이 환자를 진찰하고 병이 나았는지 아닌지를 확증해야 합니다. 당시 제사장은 이런 의학적인 지식과 병을 구분하는 전문적인 지혜가 있어야 했습니다. 눈앞에 온 이 사람의 몸에 있는 질병이 나병인지 종기인지 화상인지 옴인지 어루럭인지 이것이 번지는 병인지 아니면 없어질 병인지 판별을 해야 했습니다.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왜요? 잘못 오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의료사고가 문제가 되는데 잘못 오진하면 이거는 이 환자의 마음과 인격과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한 번에 그냥 딱 결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7일간 격리 기간을 두고 그 후에 또 관찰해보고 그래도 또 미심쩍으면 또 일주일간 또 격리 기간을 두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판별하라고 하십니다. 이 진단 결과 선언은 그 환자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질병이 아주 심하면 오늘날 코로나 환자를 격리 조치에 이렇게 시키는 것처럼 이때도 진영 바깥으로 그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마음 바깥에 격리 조치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를 고립시키거나 매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지막 목적은 그가 치유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서입니다. 그가 낫게 되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은 계속해서 진영 바깥에 있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3장 14장에 아주 길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기도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건데 네, 인내심을 갖고 읽어볼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만약에 이런 피부병을 가진 사람이나 가족이라면 이 부분을 꼼꼼히 알아보고자 하지 않을까요? 예? 그 당사자라면. 그래서 마치 매번 바뀌는 그 방역수칙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해야 되는데 또 모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것처럼요. 그죠? 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자녀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 이 레위기를 처음 읽는다고 했죠.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를. 왜냐하면 실생활에 접목시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부분을 아주 밀접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먹고 레위기 11장에서 어떻게 먹는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입는가. 이제 요 뒷부분에 보면은 옷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예. 어떻게 입는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직결되어 있는 성경이 이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의 핵심인 이유가 그거죠. 예. 자, 이 종류가 뭔지, 어떤 병우가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 표가 굉장히 자세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게 딱 정리가 될 거예요. 싹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가운데 쉽게 걸리기 쉬운 이 질병인 피부병, 이 피부병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보통 그 바깥에 나가면 물이 별로 없죠. 야외 나가면 물이 별로 없으니까 씻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광야 같은 경우는 해가 막 내리쬐니까 쉽게 피부도 말라요. 그죠? 부석부석 해주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부병이 그 당시에 많이 생겼을 겁니다. 오늘날은 약이 좀 발달하고 또 의료기술도 좀 잘 돼 있어서 조금만 아파도 약국에 간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하면서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3,500년 전에는 그런 치료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나을 때까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면역체계, 이거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옷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로 빨아보기라도 할 수 있죠. 집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집 같은 거는 잘못되면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몸에 있는 병원균, 이런 것은 격리 조치가 지금 여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병이 안 걸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앞에 뭐가 나왔어요? 11장에 먹는 것에 먹지 말 것과 먹을 것. 그러니까 먹지 말 것을 먹으면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방책이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서는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염려하시고 돌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백성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개인의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위생을 생각하고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병의 퍼짐을 주의하라. 악한 병의 퍼짐. 이게 막 늘어나는 거죠. 그거를 주의하라. 13장을 한번 보시면 성경책에서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이런 말씀 나오죠. 5절에도 보면 이렙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진찰이라는 말씀이 군데군데 계속 나옵니다. 진찰하라, 진찰하라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14장으로 가볼까요? 14장으로 가면 거기 가서는 이제 살펴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어디서 14장 이 33절부터가 집에 생기는 곰팡인데 3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39절에 이렙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44절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는 살펴봐라. 사람에 대해서는 진찰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병이 퍼지는 거를 주의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나 타인에게 퍼지지 않는지 면밀하게 현미경 같은 거 이렇게 살에다 대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격리 시키게 되죠. 자, 내용 구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 구분을 쭉 해놨는데 여러분들 주보도 한번 펼쳐보세요. 여기도 있고 주보에도 있어요. 주보에 보시면 13장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13장에는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몸에 악성 피부병이 나오고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여기 오른쪽에 슬라이드 보시면 집에 생기는 곰팡이 이야기가 33절부터 48절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 13장, 14장에는 주로 이 악성 피부병인데 세 가지죠. 어디 생기는가? 첫 번째는 몸에, 두 번째는 옷이나 가죽에, 세 번째는 집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가 있는데
정결 의식이 또 이제 뒤따라오죠. 나았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으면 이런 정결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대한 정결 의식은 14장 초반부에 나오고 뒤에 집의 정결 의식은 14장 후반부 맨 끝에 부분에 나옵니다. 저기 그러면 뭐 의복이나 가죽은요. 예, 저기 의복 가죽은 저 안에도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단하고 또 나으면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라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보 보시면 저기도 나오죠. 지금 악성 몸의 피부병이 몇 가지가 언급이 됩니까? 7. 여기 성경이 항상 이렇게 7을 되게 많이 인용하고 뭐 7일 격리 그죠? 안식일도 7일. 지금 여기 질병도 7개를 열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염증부터 시작해서 탈모까지, 탈모로 인해서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탈모까지도 다루고 계십니다. 자, 13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사장이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사장이 듣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항상 요 1절과 같은 말씀이 나오면 요게 문단 구분이에요. 레위기에서는 큰 문단 구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14장 33절 넘겨보실까요? 넘겨보시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14장 1절에도 나와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했지만 이 성경 를 기록한 사람은 이걸 하나의 큰 문단으로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뾰루지나 색점이 나거나 이런 모양 같은 게 생기면 누구한테 가라고요? 아론 대제사장이나 아론의 아들들이 둘이 있죠. 2명은 죽었잖아요. 그죠? 2명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가야 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네. 그러니까 피부가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피부에 빨갛게 났어요. 또는 하얗게 뭐가 이렇게 됐어요. 또 이제 몸에 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털이 정상적이면 감아야 되죠. 그 까만 털이 하얗게 바뀌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면 하얘지지만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의심을 해보고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살펴보라는 거죠. 자, 4절 5절 피부에 색점이 희지만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지금 퍼지거나 번지지 않으면 일단은 더 살펴보라는 거죠. 퍼졌으면 분명히 이거는 번지는 병이죠. 자기 몸에도 퍼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씩 이렇게 간격을 두고 살펴보게 합니다. 신중하게 진찰하라는 거죠. 자, 6절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일 뿐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행히 피부가 이제 원래 그 상태처럼 나아지는 거죠. 몸에서 이렇게 면역력이 작용을 해서 치료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옷만 빨아라.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제는 정상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어떨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시겠죠. 이제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 격리 2주만 해도 되게 힘들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 겪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겪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14일이나 지금 겪게 된 거잖아요. 예. 7절, 8절.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그러니까 정결하다고 판정을 했어도 돌아갔는데 피부에 또 번지는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이때 다시 또 진찰하라는 거죠. 한 번 진찰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병의 지속성이 또 일어나면 언제라도 다시 와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피부병을 이 백선이라는 그 질환으로 보통 대표를 합니다. 피부병을. 그래서 이게 백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선이라는 질환은 대체로 이제 빨갛고 간지럽고 비늘진 원형의 피부 발진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발병 부위에 이제 탈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털이 있는 부위라면. 그리고 이 증상이 노출된 지 대체적으로 한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딱 처음에는 모르죠. 근데 점차 이게 증식이 되면서 커지는 겁니다. 몸의 어느 부위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염성 진균 감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그 균이 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부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좀도 이 족부 백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으키는 균이 저게 뭐냐면 피부 사상균이라고 해요. 예, 굉장히 사슬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죠. 예, 뭔가 실처럼. 예, 그래서 실 모양의 그런 균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42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발견된 건 10종이라고 합니다. 13장에 나오는 아마 이 질병도 피부병도 이러한 피부 사상균들에 의한 전염 질환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사상균이 나오고 그 다음 보실까요? 이게 이제 지금 약간 환부가 벌겋게 노랗게 하얗게 바뀐 그런 종기들이죠. 좀 보시기에 약간 혐오스러운 사진들이 좀 뒤에도 있는데 참으시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사진들이니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또 넘겨보실까요? 예. 그래서 여기 몸에 보면 똑같은 이 백선인데 몸 어딘가에 생기는가에 따라서 몸의 이름하고 이 백선을 붙여서 명명을 합니다. 족부 백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또 몸백선, 삿백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부과에 이제 보면은 이런 것을 치료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이 피부과에 가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색점이 흰 것을 백반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멜라닌 세포가 약간 부족하게 되면서 살이 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은 이제 뒤꿈치가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지고 터지는 질환을 건선이라 그래요.
마를 건자 해갖고. 근데 이런 건선도 피부 질환 중에 하나죠. 습진도 있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거는 이제 특히 어린아이 때부터 많이 생깁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면 어때요? 굉장히 가렵죠. 부모도 안타까워서 이 아이를 대할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의 한 꼬마 이름이 다니엘이었는데, 이 다니엘 아이는 얼굴에서부터 막 이 아토피가 다 드러나갖고 항상 긁고 다녔어요. 근데 피가 막 긁으니까 피가 막 나는 거죠. 근데 밤에 잠을 잘 때는 한 방에서 한번 저도 같이 잔 적이 있었는데 아빠가 잠을 못 잡니다. 애 등을 긁어주느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나갔고 건강하게 우리 주한이처럼 뛰어다닙니다. 감사한 노릇이죠. 그때를 생각하면 생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아토피는 주로 왜 생겨요? 요즘 환경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그런 공격을 받는 거죠. 환경 호르몬의 공격을 받고 먹는 잘못된 음식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하면서 피부로 올라오는 질환입니다. 사막이나 티눈 같은 것도 있고요. 그죠? 예. 근데 이런 거는 전염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포처럼 피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포진. 이거는 보통 어릴 때 수두에 걸렸다가 수두 그 전염균이 몸 안에 있다가 어른이 돼서 다시 나타나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띠 모양으로 나타나서 막 굉장히 아픈 질환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보는 것만 해도 끔찍한데 겪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정말 살아갈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을 심하게 겪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그런 질환들이죠.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이 사람 욥입니다. 욥은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 내기 속에서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됐죠.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보호하는 울타리를 쳐주셨으니까 그 울타리를 걷어내 보시라. 그러면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저것 걷어내셨죠. 자식들, 그 다음에 재산, 이런 울타리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셨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사단이 그걸 행했습니다. 근데 이 울타리 중에 몸의 울타리가 있죠. 이 피부. 이 울타리까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욥이 이때 제 가운데 앉아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통하며 말하죠. 여기 욥기 30장 16절부터 19절인데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잠시나마 고통을 삭히지만 죽을 지경입니다. 몸도 마음도 쉼도 모든 게 쉼이 없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으로 누우면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뼛속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흙과 같이 흙에다가 집어 던지셨는데 저기 땅에 뒹구는 흙이나 자기 몸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29절부터 여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시작.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지금 살갗이 타서 이게 다 이렇게 헤어지니까 종기가 나고 헤어지니까 온갖 것들이 다 그냥 침투하는 거죠. 울타리가 없어졌잖아요. 막고 있는 울타리가. 그러면서 벗겨지고 뼈도 타버립니다. 욥의 입에서는 통곡과 애곡과 그리고 신음과 비명이 가득합니다.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그 친구들은 욥에게서 말로 공격하고 비방이 됩니다.
네가 뭐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셨지. 하나님이 괜히 너를 그렇게 하셨겠냐. 덮어 씌우죠. 자, 그래서 이 욥은 종기로 가득했던 그 고통을 겪기도 했고 마음으로도 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레위기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까요? 레위기 13장 9절부터 11절. 사람이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지금 여기 보면 그 10절에 생살이 생겼으면 했죠. 예, 생살이 생겼으면 했는데 뒤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병이고 부정하다 했죠. 이게 생살이라고 하니까 좀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건선, 그러니까 마른 버짐의 딱지가 벗겨지면 거기가 이렇게 생살이 나타나죠. 붉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거를 생살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거는 나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 13절.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오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온몸에 다 퍼졌는데 이번엔 또 정하다라고 해요. 그죠?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병은 전염성이 없는 병일 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래서 한센시 병처럼 이렇게 그 양성이 아닌 음성 피부 질환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진행이 온몸에 다 퍼지니까 이제는 완료가 돼서 그 진행이 완료가 돼서 더 이상 병적인 그 파급력은 없다. 그래서 정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 전신에 다 퍼졌는데 정하다. 자, 레위기 13장 14절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부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네, 지금 생살은 아까 얘기했죠? 이 피부병이라고. 그런데 이게 희게 바뀌면 몸에서 회복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살이 희어짐으로 다시 살이 채워지고 있다. 그래서 정하다 판결하라 합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는 종기에 대한 피부병입니다. 혹시 종기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종기. 굉장히 아프죠? 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이제 나았고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레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이라. 진찰해서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종기는로 된 나병의 환부이다라고 합니다. 종기 하면 생각나는 게 딱 뭐가 생각나요? 이명래 고약. 그래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이명래 고약을 어릴 때 이 고약을 딱 붙이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오래 두면 고름이 쭉쭉 빠져나와서 고약에 다 붙죠. 그래갖고 저 고약을 위에서 빨아들여갖고, 이 종기를 탁 떼내고, 그 다음 좀 오래 지나면 이게 살이 덮여지면서 낫게 하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사막이나 티눈액 같은 거 이렇게 바르면 떨어지죠. 그런 약들이 요즘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약이 없으니까 판결만 합니다. 자, 24절부터 28절에서는 불에 댄 후에 피부에 나는 피부병입니다.